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 예배는 혼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혹은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교회는 결코 혼자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대표적인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교회라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바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그 교회인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카할이라고 그래요. 근데 카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 그것을 카할,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하고 우리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디를 상상하면 좀 쉽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에 속해 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가까이 그들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이란 땅에서 밖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카할이래요.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그리고 교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역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는 그곳이 그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제목을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도 교회입니다라고 잡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여러 곳 등장하는데, 우리 로마서 끝자락에서도 한두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여러분 구역 예배처럼, 구역의 모임처럼 구역 같은 작은 교회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그 마가의 그 다락방 그 예배고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이 빌립보 루디아의 집, 이곳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가 등장하고요. 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로 작정했던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눈바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여인이에요. 이게 골로새일 수도 있고 그 가까운 라오디게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골로새 그 지역에 눈바라고 하는 그 여성도 자기의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곳의 교회,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타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가정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회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삼자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혹은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는 교회들은, 이 가정교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그 집에서 드립니다. 집에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또 이렇게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가 되면 계속 분립을 합니다. 분립.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지역의 중심교회는
중심교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중심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하고 연관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20몇 개, 그 중심교회를 비롯해 20몇 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가정교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역예배, 구역이라는 그런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분립을 해서 20몇 개까지 이 교회가 분립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런 그런 가정교회가 있죠. 장점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분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커지면 이게 위험하니까. 단점은 여러 가지 좀 큰 사역들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고 전체가 모인다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처럼 실제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소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들어봤지만 한 번 더 좀 잠깐 나누고 이 말씀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일이고요. 바울과 그 신라가 이제 수리의 안디옥,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수리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날 환상을 이렇게 바울이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 선교를 결심을 하고 즉시 그 유럽으로 떠났는데 첫 번째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성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만나는 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이다. 로마의 이때 당시에 여기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빌립보였는데 바로 그곳에 바울이 개척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은 나눴지만 한 번 더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늘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이상하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회당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남자들이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가 아주 거의 극히 드문 그 지역, 이때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이 빌립보 유럽 출신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막 갈라디아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드로아라든지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그 지역에 두아디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은 자색, 고급, 자색은 성경에서 자색 옷감은 고급이거든요. 이 고급 옷감으로 유명했고, 그 고급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염료 기술도 발전해야 되겠죠. 염료 기술이 상당한 그런 발전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바로 그 지역의 출신인데, 이 여인은 지금 빌립보에 와서 이 자색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며 가면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그곳을 만났던 그 여인에 대한 선일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곳에서 모임 장소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 집을 누가 오픈하냐면 방금 소개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픈했던 그 자기 집이 역사적으로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첫걸음이 되죠. 이 에클레시아의 특징들이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크기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구역도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잘 모이는 게 진짜 그게 구역의 참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공동체예요. 세상의 친목적인 모임하고는 달라요. 무엇을 같이 배운다거나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다른 좀 색다른 뭔가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송받은 공동체. 그냥 그 자리에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파송되어져서 다시 그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런 파송받은 그런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도,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도, 우리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우리 권사회, 또 여러 이렇게 교회 안에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도 다 에클레시아죠. 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까? 구역은 어떤 모임이 되면 좋을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적어서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신라가 그냥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그냥 모임 장소를 하면 되는데, 잘 모이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 이렇게 나섭니다. 이 어느 정도나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 모임을 중요시 여겼는지 장소를 소위 물색을 하는 거예요. 장소를 물색. 신약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잘 모였다는 건데요. 이 교회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모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었어요. 모이자 그럴 때 잘 모이는 교회. 그래서 심지어 사명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이자. 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모이자고 할까요?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잘 모이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모이는 그런 구역 모임을 보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닥불이 피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아무리 활날 타는 그 장작들도요, 하나씩 다 흐트러 놓으면 불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씩 이렇게 잘 포개어 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구역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며 고립된 신자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모이기를 꺼려하고 혼자 고립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대요. 그런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모이는 것이 중요했죠. 자, 초대교회도 모이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몇 개만 실례를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그 교회인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장 44절에는 그 교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통용하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고넬료의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릴 터인데, 옆집에 있는 아무개 아줌마도 이렇게 부르고 또 친구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걸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대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무엇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교회로서의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잘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잘 모였다는 거예요. 잘 모였다는 거예요. 찬양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모아지면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재미있고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함께 응원을 해요. 응원을.
한 목소리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저 선수를 막 응원하고 막 그것이 합쳐지잖아요. 그때 그 막 마음속에 이 다가오는 그 감동은 정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여야 한 목소리 나겠죠. 우리 6월달 우리 예배 캠페인 하면서 큰 목소리를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를 찬양하셨죠? 너무 커가지고 막 옆에 사람 귀가 떨어나갈 정도시죠? 아니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그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어떤 영적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요. 여러분 모일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 말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모여서 어떠한 것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죠? 기도할 곳. 이 기도할 곳이라고 했잖아요. 넓게 보면 예배 드릴 곳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눌 곳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빌립보로 건너가가지고는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모임 장소를 찾았는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그 장소를 찾은 것이죠. 그냥 단순히 침묵하고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또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그 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CCC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 그 멤버들은 점심때가 되면 한쪽에 이렇게 모여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캠퍼스 전도 점심때 자기 식사 시간을 줄이고. 근데 그때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거기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그 옆에서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빠뜨릴 수가 없죠. 교회는 여러분 기도 없이 세워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 예배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매주마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공과 프린트물에는 태신자 3명을 적자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써놨는데 같이 거기에서 이름도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그런 일들이에요.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대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지금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이야기하는 걸 만약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을 내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서 모이세요. 우리 집에서 기도 생활하고 우리 집에서 교회로 삼으세요라고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헌신한 것이죠. 저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고등학교 한 2년을 그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사택하고 붙어 있었어요. 참 사택하고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희 교회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 주일날이 되면 참 이게 쉴 수가 없어요. 사택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건물이 크지가 않으니까 같이 막 식사하고 막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사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주말에는 바로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그 여성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모일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냥 얻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난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하는 얘기예요.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했었죠. 선교사로 있을 때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이제 안경 집이었었는데 갔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딸아이가 7살 딸아이가 있는데
이분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딸하고 할머니하고 매일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7살 된 아이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이 아이에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7살 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알아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우리 신앙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어느 영혼에 그 마음을 터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모임할 때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모임을 할 때 격려하고 세워져 간대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된대요. 잘 모여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잘 모여요. 좋은 구역의 특징은 여러분 잘 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모임마다,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까 불러낸 공동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21절과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밖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어디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백성 앞에서.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인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사인을 두셨어요. 그것에 민감하라고.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너희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나게 되면 너희들도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해. 이게 민감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구별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공동체의 특징은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도 보십시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 너 거기 멈춰. 이제 너 일어나서 다시 나가. 오른쪽으로 가. 우리 복음선거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에게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이셨지만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인도하심에 민감했죠. 구별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세 앞에 이르러 비도 아니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이쪽으로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성령이 앞장서는 그런 사역을 이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것을 찾아서 어디 기도할 곳이 좀 마땅한 곳이 있나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때 마침 두아디라 그 시 출신의 누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보셔도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죠.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되겠다. 바울과 저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사로 있었던 구리의 한 그 교회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그 구리 옆에 한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낚시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요즘 반석 전사님 다니는 그 코스에 신대원 다닐 때 낚시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대. 아직 학생이죠, 학생, 신대원 학생.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과 궤짝 있지 않느냐, 저 사과밭에 가서 예배드려라. 궤짝 하나 놓고 사과밭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개척의 시작이에요. 개척의 시작.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할 때 한 사람이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걸 보게 되죠. 서울에서 부목으로 섬겼던 그 교회도 이와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지역은 얼마나 비가 오면 황토 땅이 많아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좀 많이 이렇게 졌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은 막 비에 막 빠지잖아요, 황토 땅은.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 없이,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땅이 질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 교회 다니는 어느 분이, 교회가 처음에 천막교회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분이 자기 마음속에 언덕배기에 고구마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갖다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동을 주셨대. 사실 쉽지가 않죠. 오늘날도 쉽지가 않은 문제지만 옛날에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더 어려웠겠죠. 근데 그 분이 그때 그렇게 헌신함으로 거기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 지금은 크게 교회를 잘 짓고, 그 교회도 그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교회, 구별된 사람은 그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물을 처음 퍼낼 때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디딤돌이 필요한 것처럼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집이 이제 어떤 곳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성령께 이렇게 순종할 때 교회는 유익해져요. 성령께 순종할 때,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럴 때, 이번 너희 집에서 예배 드려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섬겨봐 그럴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성령님은 유익하게 하신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구별된 그 공동체는 유익한 공동체, 유익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구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임마다 그것이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파송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구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모이는 교회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동사들을 보면 떠났다, 직행했다, 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아주 빠르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목적지이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적인 그런 명령, 사도행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다시 그냥 개척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지역으로 또 파송받은 그런 공동체로서 이 바울 일행에 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확장하는 네 가지 성경적인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한번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적인 차원,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뒷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땅끝까지. 땅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 로마였거든요. 땅끝은 어쩌면 어떤 사람에는 저 북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땅끝은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지역적인 거리들이 있잖아요. 거리감들이. 두 번째, 복음의 확장의 네 가지 성경적 차원이요. 두 번째로 인종적 차원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인종적 차원에서 볼 때 누구에게? 어떤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지리적으로는 그다음 인육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빠뜨리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런 상당한 차별과 구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시기적 차원, 언제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기적으로 언제요? 때를 어떤지. 우리는 보통 조금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실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많이 전도가 위축이 됐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저희 친구가 장도로에 있는 그 교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대요. 교회가 그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방법적 차원은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야, 복음 전한다고 뭐가 바뀌냐?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뭐가 바뀔까? 아니요. 성령님의 그 권능과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 천다? 불신지요? 이 두 마디 말에 사람들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파송받은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구역 안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우리 한번 세 명의 태신자를 놓고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과 그 만남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 때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옆집 슈퍼 아줌마, 아무개 엄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교회에 올해 추수감사주일 때는 한번 전체 한번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태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룹니다. 구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디딤돌과 같은 곳이고 천진기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큰 한 덩어리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기도할 때 여러분 곳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에서 한번 기도한다고.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한 방 이렇게 먹였더라고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드론이라요. 드론 들어보셨죠?
큰 비행기에다가 마치 거미들 이렇게 거미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곤충을 좋아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새끼들이 막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전략을 썼더라고요. 큰 비행기에다가 드론을 싣고 가가지고 그 가까운 곳 최대 갈 수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드론을 풀어놓은 거예요. 공격 목표를 다 설정을 해놓고 그 드론이 쫙 그 지역에 퍼지죠.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중요 기물을 파괴하고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담양에서 기도하고 담양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기도하고 이 박권산이 지금 뭐예요? 아멘해야 될 타임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네트워크가 영적 네트워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들이 올려지게 될 때 놀라운 부흥, 우리 부흥이라는 게 숫자만의 부흥을 얘기하는 우리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 내 신앙의 부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역이나 모임은 첫 번째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구별된 공동체, 그냥 세상의 취미 모임처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세상에 파송하던 공동체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구역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